오늘 저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삶에서 한마디로 은혜 받으며 인생을 사는 자인데, 우리 모두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속한 자는 분명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분명한데, 실제로 삶의 상황과 여정은 그렇지 못한 자도 많으니,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대로 다시 잠언의 교훈대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과 하나님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가운데 은혜에 충만한 사람, 은혜로서 시와 때를 따라 사람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성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서 하나님의 사람이 살고,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서 매 순간에 문제를 풀어가면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도 풀어가며 사는 이런 삶은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은 건 틀림없는데 속한 자로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은혜의 부여함이 천차만별이란 말이에요. 르무엘처럼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르무엘 있잖아요. 르무엘이라는 왕의 이름은 성경에 딱 여기 한번 나와요. 딴 데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르무엘 왕이 어느 시대 사람이냐, 어떤 시대 사람이냐, 누구의 아들이냐, 이런 게 안 나와요. 그런데 오늘 대단한 경건한 인물로 여기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사랑받고 속한 자로 함께하는 사람으로, 이와에 사는 사람으로, 은혜 받은 사람으로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지혜롭게 산 사람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를 닮아가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는 왕인데 시대가 분별이 안 돼요. 딴 데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보통의 왕들은 서로 맞춰보면 이 사람은 몇 세기 사람이다, 몇 년도 사람이다, 이렇게 대충 계산이 나오는데 르무엘 왕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총체적으로 연구해 보면, 또 잠언 자체적으로만 연구해 봐도 이 마지막을 요약으로 결론으로 나오는 르무엘 왕의 잠언, 그 르무엘 왕은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솔로몬이다라는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 잠언을 연구하시는 대부분이 이 르무엘은 솔로몬이라는 데 거의 동의를 하고 있는 편이에요. 맞습니다. 솔로몬이다. 이렇게 여러분, 어릴 때에 닉네임이 있죠. 닉네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어릴 때 닉네임이 뭡니까? 저는 어릴 때 되게 통통했어요. 키도 작고 굉장히 통통해가지고 배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 날 보면 이렇게 통통이라고, 퉁돼지라고 그러고, 예? 그래, 애들이 그러면 놀리고 그러잖아요. 퉁퉁이라고, 똥돼지라고, 퉁돼지라고, 예? 그런 닉네임이 다 있단 말이에요, 어릴 때. 근데 특별히 여러분, 본래 이름은 있지만 엄마가 부르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죠? 엄마와 아들 사이에 이렇게 부르는 닉네임이 있거든요. 별칭이 있거든요. 여러분, 솔로몬의 별칭이 뭐가 또 있죠? 솔로몬의 별칭, 사무엘하 12장 25절을 보게 되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별칭으로 주신 게 있어요.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 솔로몬은 누구냐?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다, 사랑하시는 자다, 여호와께서 사랑을 주시는 자다, 이런 의미의 이름을 줬거든요.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줬거든요. 여디디아는 솔로몬의 별칭입니다. 그 말은 솔로몬은 뭐 입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집에서 쓰는 별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름이 르무엘이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르무엘. 근데 르무엘은 뭐가 연관됐습니까? 여디디와 연결된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거기 의미가 부여된다. 속한 자, 네? 그 다음에 뭐예요? 함께하는 자, 하나님을 위한 자, 이런 뜻이거든요. 이 르무엘이라는 뜻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한 사람. 한마디로 여디디아의 그 의미를 해석해낼 수 있는 이름이 르무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르무엘,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냥 솔로몬이라 해죠. 왜 르무엘을 붙였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의 이름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오묘한 섭리를 가지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의 강조점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왜 솔로몬 하면 시대가 구별돼 버리잖아요. 어떤 시대에 딱 집착돼 버리잖아요. 근데 시대를 구분할 수 없는 독특한 이름을 여기 사용한 거예요. 르무엘 왕, 이 사람은 어떤 시대인지도 몰라요. 어떤 시대의 사람인지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경건한 왕이거든요. 여러분, 시대와 상관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르무엘 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르무엘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시대를 구분하지 않는 솔로몬 대신에 르무엘 왕을 씀으로써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은혜 받는 삶, 지혜로운 삶의 주인공이 되라. 지금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부터 시작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여러분, 그것도 본래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앞에 된 거 보면 그 대상이 왕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한마디로 모든 사람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대상이 왕에게 주는 교훈이란 엄마가 왕인 아들에게 준 얘기잖아요. 물론 이 르무엘 왕이 그냥 모든 사람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지만 1차 대상이 왕이잖아요. 이 말의 의미도 또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뭐처럼 살아야 되느냐? 뭐처럼 살아요? 왕처럼 살라는 얘기예요. 왕처럼. 왕은 아니라도 왕처럼 살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31장에서 우리에게 이 교훈을 주면서 특별히 르무엘 왕에게 주는 교훈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받도록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뭐처럼 살게 됐기 때문에? 왕처럼 살게 됐기 때문이에요. 계시록 2장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기는 자는 결국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 한다 그랬어요? 왕 노릇하게 된다 그랬어요. 세상을 다스리는 왕처럼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르무엘 왕처럼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이요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계속 은혜 받으면서 왕처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이사야를 보게 되면 이사야의 아까 히스기야 인물이 있어요. 히스기야 36장부터 39장까지 보면 히스기야 이야기가 쭉 나온단 말이에요. 이사야 한가운데 히스기야. 그러나 실패한 왕이죠. 근데 거기 보면 36장 37장에서는요 왕으로서 승리한 왕이거든요. 이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이긴 왕이에요. 근데 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겼어요. 38장을 보게 되면 그가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살았어요. 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살렸어요? 하나님이 살린 거예요. 은혜로 산 겁니다. 은혜로 18만 5천 명을 왕으로서 승리했고 개인으로서 죽을 병에서 살아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39장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 사신들이 와가지고 당신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내가 18만 5천 명 이겼습니다. 나 죽을 병에 살아난 사람이야. 이래고 자랑을 하는데 누구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에게 은혜 준 사람,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은 거예요. 그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실패한 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속한 자요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 그를 위해 살면서 은혜 받으며 살아야 되는데 이사야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일어나 빛을 바라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가정에서도 빛을 좀 바라고 직장에서도 빛을 이러고 살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살라고 얘기합니까? 방법은 두 가지다. 이사야에서는 얘기합니다. 1장부터 35장 전반부에서는 예수님은 왕처럼 오셨다. 그러니까 너도 왕처럼 살아라. 이사야 후반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너도 종처럼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르무엘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는 왕처럼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에서 왕처럼 살아야 될 사람으로서 은혜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방법이 나와요. 첫째는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푹 빠져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 빠져라. fall in Bible이에요. 성경에 빠져라 이거예요.
성경에 빠져라.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1절에 르무엘 왕이 말한 바 르무엘 왕의 자문이라. 곧 누구의 자문?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자문이라. 어머니가 아들에게 아들이 지금 하는 얘기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머니와 모자 관계인데 이 르무엘과 그의 어머니 관계는 왕과 태후의 관계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왕이긴 하나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한번 옛날을 추억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제 다 소천하신 어머니 계시고 소천하신 아버지 계시잖아요. 어머니랑 여러분 사이에 맺어주는 그런, 생각나서 엄마랑 나랑 이렇게 눈물 나게 하고 전부 감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천하신 어머니, 소천하신 아버지,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과 관계를 맺어주는 게 뭡니까? 뭐가 그렇게 관계가 맺습니까?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서 있는 게 그냥 옆에 있었던 게 감동입니까? 잠깐만 추억이 됩니까?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같이 밥 먹던 게 그냥 추억이 됩니까? 아니죠. 밥을 먹든 옆에 있든 그때 그 어떤 똑똑한 순간에 어머니가 여러분에게 들려준 이야기, 그때 엄마가 이런 얘기 했지, 엄마가 그런 얘기 했지, 요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 다 여러분과 엄마 사이의 관계를 그냥 끈끈하게 맺어줍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추억 속에 의미 있는 언어만 여러분과 엄마 사이의 관계를 지금 맺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르무엘 왕이 자기 어머니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어머니가 그렇게 자기에게 그렇게 감동이다, 지금 나와 어머니 사이는 보통 관계도 아닐 뿐더러 어머니 생각하면 감동이고 감사가 있고 눈물이 있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런 게 지금 르무엘이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르무엘 왕의 이야기를 듣는 백성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야, 르무엘 왕 대단하다. 어떻게, 왜 이렇게 됩니까? 르무엘, 그 아들이라는 르무엘과 그 엄마 사이를 메꿔주고 연결하는 고리가 뭐였습니까? 자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말씀에 빠져 살면서 자녀에게 말씀이 예컨대 말씀 그대로 전달되든 말씀이 생활의 언어로 바뀌어서 전달되든 그 말씀이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서 전달되든 어떤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아들과 어머니 사이에 말씀이 오고 가면, 말씀이, 어머니가 말씀에 빠져있고 그래서 아들도 말씀에 빠지게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속한 자요, 함께하는 자요, 하나님을 위한 영광스러운 삶을 살면서 은혜의 포로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기도 중에 하나가 무엇이 되느냐? 주여 말씀에 빠지게 해주십시오. 말씀에 빠지게 해주십시오. 말씀 듣는 게 그렇게 행복하게 해주세요. 내가 내 눈으로 말씀을 읽는 걸,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게 해주세요. 이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르무엘 왕처럼 말해요.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데 사랑받는 자로서 말해요. 은혜의 포로로 실제적 삶을 간격적으로 사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지혜로운 삶의 실제는 뭐냐면은 한마디로 이 말씀에 빠져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멀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본문에 4절부터 보게 되면 4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이 르무엘 왕을, 또 르무엘 왕의 어머니를 통해서 주시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여자를 멀리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6절 7절을 보게 되면 뭘 멀리하라래요? 술을 멀리하라 그러잖아요. 술과 여자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단순히 남자에게, 이게 왕이니까 지금 하는 얘기인데, 왕이니까 여러분 그 고대 왕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술에 빠져 있거나 여성에 빠져 있거나, 한마디로 성적 방종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유흥에 빠져 있으면 왕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7장 17절 18절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두지 말라는 게, 많이 두지 말라는 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하나님의 대리에서 왕이 되면, 또 백성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잘 살려면 세 가지를 함부로 두지 말라. 첫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 둘째는 재물,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그걸 위해서 목매달지 말라는 거예요. 셋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러면 왕이 뭐합니까? 내 힘은 핵무기에 있다, 내 힘은 무기에 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 이 여자를 멀리하고 너의 힘을 여자에게 쏟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술을 가까이 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오늘 너의 힘을 여자에게 쏟지 말라는 말은 단순히 육체적인 그런 그 힘뿐만 아니라, 그리고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어떻습니까? 성적 방종에 빠지면 모든 생각, 마음 다 그리로 가잖아요. 그리고 또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자기가 해야 될 국사, 왕이면 국사 아닙니까? 나라의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적 방종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술에 취하지 말라서 술에 취하면 뭐 한다 그랬습니까? 오늘 보니까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오늘 6절에 보게 되면 술 취하지 말라. 왜냐하면 법을 잊어버리게 한다.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게 한다. 말씀에 빠진 사람은 절대로 술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취하게 게 많죠. 여러분, 취하게 게 세 개 아닙니까? 돈, 권력, 섹스 아니에요. 돈이 사람을 취하게 하면 사람을 사람으로 못 보잖아요. 아내를 아내로 안 보고 남편을 남편으로 안 보고 다 돈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권력, 난 출세하고 말 거야 하면 출세 자체가 모든 걸 가려버린단 말이에요. 쾌락이나 섹스라고 하는 이 성적 방종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눈에 가리게 만들어요. 그렇게 건강하고 그렇게 힘있게 인생을 살던 사람이 갑자기 무너지는 것을 보면 거의 성적 방종에 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제해야 하는 겁니다. 멀리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오늘 8절 9절인데 무엇을 해라 그랬습니까? 오늘 반드시 힘써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힘써야 될 게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 못하는 자, 공고한 자, 마음에 근심이 있는 자, 염려가 있는 자, 이런 사람을 위하여 너의 입을 뭐라 그랬어요? 열라. 오늘 8절 9절을 보게 되면, 원문에 보게 되면요, 페타우피카라는 말이 사용됐어요. 8절에도 페타우피카, 9절에도 페타우피카. 페타우라는 말은 열어라 하는 뜻이거든요. 피카라는 말은 너의 입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너의 입을 열어라, 너의 입을 열어. 사실 너의 입을 연다는 말은, 페타라는 말 자체가, 이 원래 파타라는 이 동사 자체가 넓게 연다, 그 다음에 갈아엎는다는 뜻이 있어요. 밭을 가는 거 있잖아요. 쟁기질을 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이게 지금 풀이 나 있다, 풀을 갈아엎으면 거름이 될 거 아니에요. 갈아엎는 게 있고요, 이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해방시키는 거예요.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가, 속한 자요, 함께하는 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로서 은혜 받고 살기 위해서는 항상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느냐? 입을 여는데, 입을 연다는 말은 한마디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는 일, 질병에서 자유케 하고, 문제에서 자유케 하고, 염려에서 자유케 하고, 어려움에서 나오게 도와주고, 그 다음에 문제에는 갈아엎는 거예요. 갈아엎는 거. 먼저 여러분 자신을 갈아엎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갈아엎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 갈아엎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나로 인해서 지금 묶여있는 것은, 나로 인해서 아내가 힘들어하고, 나로 인해서 자녀가 힘들어하고, 나로 인해서 내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관계를 갈아엎어서 자유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입을 열어서 하는 일마다 자유를 주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입을 열어서 한마디를 해도, 야, 살 길이 열렸다, 함께하는 사람이 희망이 있네 라고 빛을 볼 수 있게 만드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아버지가 오랜만에 자녀를 앉혀놓고 한마디 하면, 역시 우리 아빠야, 이렇게 돼야지. 그럴 줄 알았어. 또 라떼야, 꼰대야, 뭐 이러면 되겠습니까? 특별히 이 명절 때는요, 명절 연휴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아버지요, 이 명절 연휴에 정말 주의 사랑받은 자로서 주님의 사람이요, 주와 함께하는 사람이요, 주께 영광 돌리며 사는, 은혜 받으며 사는 아버지로서 내가 한마디를 하더라도 내 아들의 고민을 풀어주는 사람. 아멘. 내 딸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는 아버지, 이런 언어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예? 특별히 여러분, 모든 믿음의 왕같이 살아야 될 남편들은요, 아내에게 눈물을 흘리는 남편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약자의, 사회적 약자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사회적 약자를 돌봐라.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사회적 약자인데 내가 누굴 돌보냐 그랬는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무리 사회적 약자라도 당신보다 당신 주변에 약한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건 확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역사 속에서 말해요, 책임 있게 자기 일을 하는 가운데 은혜의 포로가 되고 은혜의 증거자가 되는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왕 같은 인생은 언제 일어나냐? 사회적 약자를 돕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신명기 10장 8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누구의 보호자냐?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예로운 자의 보호자가 누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그런 보호자니까, 보호자 대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랑받은 자요, 그의 사람이요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나도 그들의 보호자가 돼야지 하고 돌보면요, 하나님께서 은혜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자부심을 갖고 사세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지금 강원도, 그리고 강원도에서 제일 좋은가요, 원주가? 하여튼 강원도의 원주의 무실동에 있는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분 원주를 넘어, 강원도를 넘어, 대한민국을 넘어, 여러분 아시아로, 동남아로, 미얀마로, 베트남으로, 하여튼 태국으로, 그리고 저기 뭡니까, 유럽의 뭡니까, 크로아티아로, 또 하여튼 터키하면 안 되죠, 트리키에로, 모잠비크로, 여러분 탄자니아로, 캐나다로, 몽골로, 감동도 안 되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뻗어서 가지고 은물도 파고 선교사도 보내고 센터를 짓고 학교를 지원하고 아이를 지원하고, 왜 합니까 여러분? 그냥 한번 해보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에 있어도 약한 자를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세계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강력한 은혜의 포로로 여러분 힘있게 인생을 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맛을 봐야 돼요. 여러분,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우리가 원래 사회적 약자예요. 주님 왜 오십니까? 죽음 속에 있어요. 멸망 속에 있던 자, 이거 완전 약자예요. 그러나 주님이 오셔가지고 약자를 강자로 만들어놨어요. 생명의 사람, 천국의 사람, 은혜의 사람 만들어놨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은혜 프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세계에 파송된 선교사를 섬기고 센터를 짓고 또 학생들을 돕고 운물을 파는 일을 합니다만은 우리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일에 참여하는 멤버십이 450명. 450명도 적은 일은 아니겠지만 450명의 사람이 지금 그 일을 다 해내고 있어요. 물론 부부도 이제 있겠죠. 부부 대표로 했겠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만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TV를 보고 저 불쌍한 사람 이렇게 지진이 났습니다. 어디에 지진이 났습니다.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ALS 전화 한 통이면 5,000원입니다. 2,000원입니다. 평생 가도 못하는 사람은 단 한 번도 못해. 그걸 한 번을 못해. 그리고 죽는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맛을 못 보면 못해요. 그래서 섬기는 사람이 섬기고 섬기는 사람 섬기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저번이 다 한다고. 자기만 일하나? 남들 좀 하게 놔두지? 아닙니다. 안 해요. 하는 사람 따로 있어요. 섬기는 사람 따로 있어요. 여러분 가정도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형제들을 돌보고 이해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풍성하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형제를 위해 전화도 하고 안부도 묻고 축복도 하고, 그 사람이 원주중복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못한 거 알아요. 회개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는 대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말씀에 빠지고, 하나님에 속한 자는 어디에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절제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멀리하면서, 그리고 다시금 사회적 약자, 연약한 자를 돌보고 축복하면서 은총의 포로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